하수다 이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네, 우리 포로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포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금방 깨달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포로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충격은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렇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받은 땅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바로 이 포로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전쟁도 사실은 그 시작이 이제 이스라엘이 외부로 떠돌다가 1948년에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정착해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사실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시작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곳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제 바로 그 장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겠노라고 영원히 약속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다니,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이고요. 한 가지 또 다른 충격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 없어졌느냐 하면 다윗 언약이 깨졌습니다. 영원히 대가 이어질 거라는 그렇죠. 언약이요?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 다윗으로부터 영원히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왕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메시아고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왕이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윗 언약이 깨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포로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율법서, 제가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토사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졌으니까, 땅에서부터 토해졌으니까 토사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그러면 그 포로기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으신 뉴인물을 보시면 이제 포로기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길 보시면 이런 부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로기가 시작됐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다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땅으로부터 토해지는 그런 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거기다 쭉 정리를 해봤는데 다 쓴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찾은 것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거기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이건 이제 끝났을 때의 일인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냥 모든 죄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보시면은요, 거기 여러 구절들 중에서 제가 역대하 34장 25절, 이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하고 뭐 바알과 말감과 뭐 뭇별, 1월 선흥신에게 경배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중대한 범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이 내용 이따가 목사님이 조금 다뤄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에스겔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우상 숭배 죄라고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혹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신 안 섬기잖아요. 혹시 목사님 다른 신 섬기신 적?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저기 오신 분들 중에 저는 다른 신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 말고. 네, 그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1이라고 적어놨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들에게 눈을 들었다. 이거는 분명히 우상 숭배의 죄죠. 우상들에게 눈을 들었다. 그러면서 고기를 피째 먹었다. 그러더니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피를 흘렸다. 이제 고기를 피째 먹으니까 거기서 피가 흐른 거를 말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 피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칼질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칼질이라는 건 정말로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듯이 악한 행동들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그래서 요 에스겔의 말씀을 딱 보시면 이게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결국은 남을 해치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이런 그 11조의 10계명의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까 네.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다른 신 안 섬기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른 신 섬기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네. 간혹 이제 한국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세요. 네. 열심히 다니세요. 네네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네네네. 그것도 한국에 또 점집이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있죠. 네.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시는데 또 네. 그런데도 출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 계시긴 다른 신은 하군요. 진짜 다른 네. 신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그런 하더라고요.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네. 무당한테 네. 나가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네.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당신은 예수 믿어야 잘 풀려 이러죠. 그런 경우도 있답니까? 그런 경우 있다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땅을 잃었던 죄이고요. 그런데 또 드물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드물게 어떤 죄가 나오냐면 3번을 보시면 안식년을 범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인데 저희가 전에 레위기 말씀, 묵상 말씀 보면서 바로 이 부분을 봤었는데요.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땅이 계속해서
그 벌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땅이 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땅에서 뽑아내서 땅은 안식년을 몰아서 누리고 너희들은 그 대가를 포로로서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안에 몇 군데 나오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안식년뿐만이 아니고 안식일을 범한 것도 그런 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성경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 네, 하나님께서 땅을 같아요. 사랑하시고 예. 안식도 사랑하시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이 땅으로부터 태어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네. 땅이라는 히브리어 네. 아다마인가요? 아담. 네. 아담하고 그리고 아담아인가요? 네. 아다마죠. 아담아. 아담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아담이잖아요. 네. 약간의 언어 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네. 땅하고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네. 굉장히 네. 밀접하고 네. 그 땅에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네. 네. 성경에서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아마 이 죄가 이스라엘이 땅으로부터 떨어지게 됐던 죄의 한 부분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안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룬다는 것과 같은 뜻인 거죠. 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안에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쉬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뭐 이런 게 이제 안식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실 수 있죠. 성경에서 네. 말하는 안식은 네. 조금 더 네, 저는 좀 적극적인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살아가야 되는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식년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요? 네. 2년 좀 넘었죠. 그럼 이제 안식년까지 몇 년, 4년 좀 더. 안식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식년 챙겨 주시나요?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네, 어쨌든 안식년을 범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비유적으로 성적인 죄, 이 부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 더 다뤄주실 것 같아서 건너가고요. 근데 그건 비유적인 겁니다. 정말로 성적인 죄라기보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범했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어떤 특정한 죄가 특정한 상황을 유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경 안에도 도대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인가,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 그것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또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또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저는 이제 시드기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시드기야 왕이라는 분, 네, 여러분 잘 익숙치는 않으시죠? 이스라엘 남왕조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 시드기야 때 이제 남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페이지 보시면 되십니다. 이 페이지에 이제 시드기야 재위 기간에 대한 그런 개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위 연령이 21살이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청년이네요. 지금은 청년인데 네. 이때 당시에는 작년에 가까운. 이 20대에 즉위한 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네, 뭐 네. 10대 네. 아니면 뭐 8살, 8살, 7살 네, 맞아요. 이런 왕들도 있었는데 네. 비교적 이 시드기야 왕은 좀 평균치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늦게 왕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11년 통치했습니다. 이 11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죠, 쳐들어와서 이제 남왕국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드기야 때 주요 행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평가가 안 좋습니다. 예, 보시면 1번 보시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여호야김의 행위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 밑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조상들의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 자체를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신을 섬기는 거 안에 그들이 진짜 섬기는 게 따로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경제를 그들이 더 섬겼다고 저는 돈을. 보거든요. 돈을, 네. 돈을 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돈을 네, 섬겼다는 거죠. 네. 오늘날에 따지면 이게 돈인데 그때 당시 농경 문화에서는 네. 뭐 많은 곡식들 네. 네. 그리고 풍성한 어떤 과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가축들 그때는 그것들이 이제 재화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나안 신 문화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뭐 곡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이 주는 가나안 신이 주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풍요로운 그 어떤 뭐 곡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산물들을 그들이 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행위, 조상들의 악행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 숭배와 그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을 섬겼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네.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폭행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중반부를 읽어보면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건 그 확신이 있었어요. 네.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시드기야가.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믿어.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선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본인한테. 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알겠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시드기야가.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시드기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를. 네, 맞죠. 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맞아요. 네. 그런데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 우상 숭배하고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경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6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특징적인 것이 2번, 3번, 4번.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가 되고 성중에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이 2번, 3번, 4번이 에스겔 상징 행위가 성취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 행위를 하거든요. 그럼 그 상징 행위가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 그 통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드는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런 믿음은 확실히 있었지만 그 메시지가 선하지 않고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굉장히 듣기 싫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 시드기야를 보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냥 관점인데 누구한테 다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싫어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싫어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웅덩이에 뭐 빠뜨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들 몰래 거짓 선지자들 몰래 이 예레미야를 구해주고 빼내주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또 존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리부동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차지도 덥지도 않았군요. 딱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네. 예, 그래서 시드기야 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잖아요. 딜레마는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노력은 그렇죠. 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네. 이 나라가 네. 멸망당하게 그냥 지켜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네. 왕으로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딜레마 속에서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렵고 이 암담한.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포로기를 다루기로 하면서 저희가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수요다 수다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데 주제가 너무 무겁지 않겠는가. 이때 당시 시대 자체가 워낙 그런 시대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이제 기존의 연결도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택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땅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얻게 되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 같습니다.